에스겔서 오늘은 44장을 보겠습니다. 여기 에스겔도 5장만 공부하면 에스겔서는 끝납니다. 에스겔서 44장. 자, 에스겔서 44장은 우리가 이제 그 43장은 주의 영광이 성전으로 들어온 내용을 봤고요. 그래서 거기에 또 제단에 관련된 것, 헌물에 관련된 것을 살펴봤고, 44장 이 본장은 주제가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새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필요한 규례들에 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주제입니다. 이 규례들은 새로운 게 아니고 과거 모세에 의해 주어진 그 율법화에서 레위기 등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규례가 거의 반복되고 있습니다. 조금 다른 게 있지만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규례를 율법화에서 그 규례를 많이 주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국민들뿐만 아니고 백성들뿐만 아니고 통치자들, 심지어 제사장들도 이제 우상 숭배에 빠져서 이 규례들이 무시를 당했습니다. 근데 여기 다시 이제 기록되는 이런 규례들을 보면 앞으로 이스라엘이 정결하게 되고 다시 영적으로 살아나서 영광스러운 날이 도래할 때 하나님께 순수한 경배가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가 나를 데리고 동쪽을 바라보는 바깥 성소의 문의 길로 돌아왔는데 그 문이 닫혀 있더라. 그때 주께서 내게 이르시길 이 문은 닫히고 열리지 않을 것이며 아무도 그것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주 곧 이스라엘 하나님의 것을 통해 들어왔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것을 닫을지니라. 그것은 통치자를 위한 것이니라. 통치자 곧 그가 그 안에 앉아 주 앞에서 빵을 먹으며 그가 그 문의 주랑 길로 들어가고 같은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하시더라. 이게 이 환상 속에서 본 이 에스겔이 환상 속에서 본 그 예루살렘의 그 성소의 광경을 봤는데 그 성소의 문이 바깥 성소의 문이 닫혀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게 현재 예루살렘의 동쪽 문은 닫혀 있어요. 완전히 이렇게 이게 그냥 문이 이렇게 열릴 수 있는 건데 닫힌 게 아니라 완전히 그 요새 같으면 세멘트 형식으로 다 발라버렸어요. 누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자리를 벽으로 완전히 지금은 채워버렸습니다. 근데 이 문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까지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에 관하여 두 가지 이제 다른 견해가 있습니다. 이 통치자가 누구냐에 관해서 여기서 통치자라고 그랬는데 이게 그 통치자라고 나오잖아요. 통치자라고 위한 것이냐 했잖아요. 그럼 이 통치자가 누구냐에 관해서 이거는 프린스라고 하는 이 통치자가 누군지 그래서 의견들이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45장, 46장 이 내용을 보면은 이 통치자는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며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과연 이 통치가 누굴까?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제 세상의 통치자로 오시는 왕 중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사람도 있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희생물을 드리지도 않았고 또 앞으로 드리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원래 죄가 없으신 분인데 희생물 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거죠. 세상을 위해서.
그래서 그런 이유로 이 통치자는 이제 예수님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누구냐? 그래서 예수님의 직접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을 예표하는 어떤 사람이다. 그것이 이제 구약에서는 다윗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제 이 왕으로 온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 예수님 왕 중의 왕이지만 이스라엘 자신의 왕으로 온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 만약 다윗이 아니라면 다윗의 계통에 연결된 어떤 통치자이겠죠. 이 뭐 예수님이든 뭐 다윗이든 간에 이게 큰 문제가 아니고요. 이 문제의 이 문은 예루살렘에 있는 안에 있는 성전의 문입니다. 이 문은 사실 현재 그 자리에 아직 성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에스겔 예언이 성취되려면은 성소의 문이라 동쪽으로 연결된 성소의 문이라 했으니까 이 예언이 성취되려면 성전이 건축돼야 한다는 이제 논리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성전이 지금은 없어요. 그러면 성소의 동쪽 문, 그러면 건축돼야 그 새로운 성전이 건축돼야 한다. 그래서 그 통치자가 현재 완전히 벽이 되어버린 동쪽 문을 부수고 다시 만들어진 문으로 들어올 것인지 아니면 현재의 벽이 무너지고 다시 만들어진 새로운 벽으로 들어올지 그건 모릅니다. 성전이 건축돼야 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 4절부터 14절까지는 이거 하나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사장들에 관한 기록입니다. 제사장들에 관한 기록. 여기 4절부터 좀 몇 절 읽어보면 그 다음에 그가 나를 그 집 앞종문의 길로 데려갔더라. 이에 내가 보니 보라 주의 영광이 주의 집을 가득 채웠더라. 이에 내가 얼굴을 대고 엎드렸더라. 또 주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의 아들아 잘 주목하고 내 눈으로 보며 또 주의 집의 모든 규례와 그것의 모든 법에 관하여 내가 네게 말하는 모든 것을 내 귀로 듣고 또 그 집에 들어가는 곳과 성소에 나가는 모든 곳을 잘 주목하라. 또 너는 반역한 자들 곧 이스라엘의 집에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오 너희 이스라엘의 집아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들이 너희에게 족하니 너희가 내 빵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 마음에 할례받지 아니하고 몸에도 할례받지 아니한 타국인들을 내 성소 안에 데리고 들어와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그곳 곧 내 집을 더럽혔나니 그들이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들로 인하여 내 언약을 깨뜨린 점에서 그러하니라. 또 너희가 내 거룩한 것들에 관한 책무를 지키지 아니하였고 도리어 너희를 위하여 내 직무 맡은 자들을 내 성소 안에 두었느니라. 이것은 이제 그 에스겔에게 이 성소, 네가 보는 앞으로 지어진 새로운 그 성전에 관련된 성소에 관한 규례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이스라엘의 그 흑 역사를 상기시켜줘요.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율법을 주셨는데 너희들이 이것을 완전히 무시했다. 내가 명령한 모든 것들을 무시하고 심지어는 이제 할례받지도 않은 뭐 몸뿐만 아니라 마음에 할례받지 않는 이런 사람들까지도 이제 성전에 데리고 와서 내 집을 더럽혔다. 너희들이 내 집을 더럽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이제 지어질 성전에서 새로운 성전 지어질 때에 거기에 있는 그 제사장들이 어떤 제사장들이 어떻게 거기서 일을 할 것인가를 이제 알려주는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이 이게 완성이 됐을 때, 그 구약을 읽어보시면 그 성전에 임했던 가득한 영광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이후로는 보이지 않아요. 그 이후로는 이제는 여기서 이 영광이 다시 돌아온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사이에 주님께서
과거에 너희들은 이 성전을 이렇게 더럽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에서의 성전에도 하나님께 정하신 그 규례에 따라서 움직여야 합니다.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이 그때가 되면 모든 우상 숭배를 이제 잊어버리고 폐기할 것이고 더 이상 하나님의 집을 더럽히지 않을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이제 이교도의 풍습에 오염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이름만 높여지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과거에는 불순종이 지배했지만 앞으로는 진리와 신실 속에서 하나님의 규례들이 잘 지켜질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이제 제사장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사장. 이 제사장에 관한 법을 이제 그 규례를 9절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의 자녀들 가운데 타국인 중에서 마음에 할례를 받지 아니하고 육체에도 할례를 받지 아니한 타국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또 이스라엘이 곁길로 갔을 때 내게서 멀리 떠나가 버린 레위인들도 자기들의 우상들을 따라 나를 떠나 곁길로 갔으니 그들도 자기들의 불법을 담당하리라. 그럼에도 그들이 내 성소에 섬기는 자들이 되어 그 집의 문들에서 책물 갖고 그 집을 섬기리라. 그들이 백성을 위하여 번제 언물과 희생물을 잡으며 그들 앞에 서서 그들을 섬기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그들이 자기들의 우상들 앞에서 백성을 섬겨 이스라엘 집으로 하여금 불법에 빠지게 하였으므로 내가 내 손을 들어 올려 그들을 대적하였으니 그들이 자신들의 불법을 담당하리라. 그들이 내게 가까이 와서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고 지성소에서 내 거룩한 것들 중 어느 것에도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다만 그들은 자기들이 범한 자기들이 수치와 자기들이 가증한 일들 담당하리라. 제사장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이 곁길로 갔을 때 이렇게 이제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인들도 이렇게 곁길로 갔는데 그들은 다 이제 그 열매를 거둬야 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말씀하시고요. 그래서 여기 13절에 있는 것처럼 그 가증한 일을 했는데 그 가증한 열매를 이제 거둬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제사장에 관해서 어떤 특별한 제사장 그룹을 또 소개를 해주는 겁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오직 레위의 제사장들, 곧 사독의 아들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내게서 떠나 곁길로 갔을 때,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내게서 떠나 곁길로 갔을 때, 그 앞에 있는 거예요. 그 앞에. 제사장들이 과거에 이렇게 했었던 사람들은 다 응당 값을 치르게 될 것이다. 그런데 오직 레위 제사장, 곧 사독의 아들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내게서 떠나 곁길로 갔을 때 내 성소의 책무를 지켰은즉 그들이 내게 가까이 나와 나를 섬기며 그들이 내 앞에 서서 내게 기름과 피를 드리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고 또 그들이 내 상에 가까이 나와 나를 섬기며 내 책무를 지키리라. 여러분 15절 16절은 특별히 제사장들 천년 왕국 때 새로 지어진 그 새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그룹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름을 이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사독이라는 사람입니다. 사독이라는 제사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독의 후손들이 이제 천년왕국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사독의 후손들을 찾아낼지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사독의 후손들이 사독의 그 계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서 이제 제사장으로 섬기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예언하고 계십니다. 성전에 관한 이 기록이 시작된 이후에 우리가 40장서부터 이제 그 성전에 관한 거예요. 천년왕국에 관해서
시작된 이후로 여러분들 벌써 몇 번입니까? 이게 세 번째입니다. 자, 40장에서 한번 언급했죠. 40장 40절에 언급이 됐어요. 사도에 관해서.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43장 19절에도 언급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또 언급을 합니다. 예, 사도기란 이름을.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에요. 이게 에스겔서 48장, 여러분 48장이 끝이거든요. 48장에 보면 48장 11절에 또 다시 언급해요. 또 비슷하게 언급하세요. 내 책무를 지켰다. 그들은 내 책무를 지켰고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곁길 갔을 때 그들은 곁길로 가지 아니었다. 충성을 했다. 신실하게 끝까지 신실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말씀하세요. 이건 뭐 에스겔이 쓴 거지만 에스겔의 예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이 사독의 아들들만이 미래의 성전에서 제사장 직분을 갖게 될 것이랍니다. 이것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을까? 레위 다른 자손들은 성전에 섬기는 일을 하는 특권이 있어요. 근데 백성의 헌물을 제단에 올려드리는 일은 모두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레위 지파에서도. 오직 사독의 아들들만이 앞으로 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큰 우리 같으면 이거 나 안 하고 말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건 큰 영광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사독과 그의 자손들이 새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영광스러운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게 되었는지 여러분 우리가 한번 잠깐 살펴봤죠. 40장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그 배경 기억하십니까? 성경은 사독에 관해서 왜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성경이 기록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무엇이 있을까? 주님께서 사독의 아들들의 충성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려주기 위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독 그리고 그의 후손들. 사독의 아들들은 주께 가까이 나와 그분을 섬기는 자들이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그 배경을 상기를 한번 해보면 다윗 왕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사울과 다윗 왕 때. 다윗 왕 때는 원래 아비아달과 사독 두 사람이 제사장 직분을 수행했습니다. 아비아달과 사독. 사무엘하를 여러분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그런데 두 사람 중에서 아비아달은 사울 왕 때의 제사장 아히멜렉의 아들이에요. 근데 그때 다윗은 이제 사울에게 쫓기게 되죠. 이때 쫓길 때 제사장 아히멜렉, 곧 아비아달의 아버지 제사장이 이 다윗을 품어줍니다. 다시 쫓겨갔을 때 아히멜렉에게 가서 숨깁니다. 그때 제사장 아히멜렉은 굶주린 다윗과 그를 함께 온 그의 청년들에게 거기에 있는 진설빵을 이제 주어서 먹게 하고 또 그가 보관하고 있었던 전에 아주 젊었을 때, 청년 때, 소년 때 다윗이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을 쳐서 죽였잖아요. 그 칼을 이제 보관하고 있었는데 다윗에게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이제 이 사실을 어떻게 사울이 알았어요. 사울 왕이. 그랬더니 사울 왕이 노발대발해서 그때 당시에 제사장들을 싹 죽여버렸어요. 다 죽여버렸어요. 이런 못된 일을 했어요. 근데 그때 제사장 아히멜렉의 아들 중에서 아비아델이 어떻게 극적으로 도망을 칩니다. 죽지 않고 살아서 도망합니다. 어디로 가느냐면 다윗에게로 간 거예요. 이제 그 아버지는 다윗을 숨겨줬는데 이제 그 아들은 다시 다윗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아비아들이 거기에서 이제 다윗과 함께 있는데, 이 다윗이 이제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어떻게 됩니까? 다시 이제 권세를 잡게 되죠. 그때 이 아비아달은 이제 충성했습니다. 제사장으로서. 그런데 이 아비아들이 다윗이 다시 어려움을 겪을 때 변심을 합니다. 그는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가 자기 아버지를 대항해서 일어났잖아요.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아도니아. 이 아도니아 진영에 가담하는 큰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 제사장 아비아들이 왜 그랬는지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근데 그건 나와요. 열왕기상 1장에 보면. 아마도 그때 상황은 아마 이 아비아달이 생각했을 때 다윗은 좀 불리하고 아도니아가 유리한 것으로 생각했던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도니아의 반역은 실패합니다. 이제 실패하고 이 다윗은 이제 늙어 죽고 다윗이 왕위에 올라갑니다. 왕이 된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 다윗 왕을 배반한 아비아달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제사장에게서 영원히 쫓아내버렸습니다. 제사장직을 박탈해버렸어요. 물론 죽이지는 않았어요. 대신 끝까지 아도니아의 반역에 가담하지 않고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 충성했던 사독을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자, 아비아달과 사독, 이 두 제사장은 제사장으로서 마지막 운명이 아주 극명하게 갈라졌습니다. 두 제사장 아비아달과 사독은 처음에는 모두 다윗 왕의 왕위를 탐한 이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는 다 가담하지 않고 다윗에게 충성했습니다. 처음은 좋았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피신할 때, 늙어서 피신할 때 그를 도와서 제사장 직분을 충실하게 이렇게 감당했는데, 그런데 두 번째 시험에 왔을 때 아비아달은 이 시험에 떨어지고 맙니다. 곧 압살롬이 반역할 때는 거기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이 미남 아도니아가 엄청 잘생겼다고 하는 이 아도니아가 반역했을 때는 묘하게도 이 아비아달은 아도니아에게 가담하고 맙니다. 참 묘한 일이죠. 군대 대장 요압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대 대장 요압도 처음에는 끝까지 다윗을 지키다가 나중에 아도니아가 배반할 때는 묘하게 그 충성하던 이 요압도 이 아비아달과 함께 아도니아를 따라갑니다. 큰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원히 아비아달은 제사장직에서 쫓겨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처음에는 잘하다가 마지막에 변하는 사람들. 다윗의 친구였던 조언자 아히도벨, 여러분 제가 설교 때 말씀드렸어요. 이 아히도벨 정말 다윗의 좋은 친구의 조언자였어요. 그런데 묘하게 막바지에는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에게 가담하였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요압, 아비아달 이런 사람들은 처음에는 좋았는데 막판에는 묘하게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비아달은 죽지는 않았지만 제사장직을 영원히 박탈당했어요. 그래서 천년왕국 때는
이 아비아달의 이름이 나오는 게 아니고 사독의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독의 이 삶은 자기가 끝까지 제사장 직분을 신실하게 변하지 않고 끝까지 감당했던 이 사독의 삶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왜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실까? 첫 번째는 하나님은 신실하고 정직한 사람은 자신의 도구로 쓰신다는 거예요. 그릇으로 쓰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람은 누구나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자기가 사는 삶이 자기에게만 끝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특히 부모는 자녀에게 영향을 줍니다. 가족에게 영향을 줍니다. 이 사독은 자기 자녀들에게 큰 영향을 줬습니다. 좋은 영향을 줬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들. 저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강조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사독을 소개해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들, 곧 수고하는 사람들을 절대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셔서 합당한 보상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독과 그의 아들들처럼 신약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구원받은 후 자기 삶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평가를 받으면 또 보상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건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누가 믿고 싶지 않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부정한다고 해서 그게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구원은 하나님 은혜로 받는다는 것은 흔들릴 수 없는 진리라면 구원받는 자녀들이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어떻게 수고했는지에 따라서 보상을 받는다는 것도 절대로 흔들릴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후자는 사람들이 잘 강조를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진리가 심하고 영적으로 위험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정말 큰 위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여기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레위 제사장들 곧 사독의 아들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내게서 떠나 곁길로 갔을 때 내 성소의 책문을 지켰은즉 그들이 내게 가까이 나와 나를 섬기며 그들이 내 앞에서 서서 내게 기름과 피를 드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16절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고 또 그들이 내 상에 가까이 나와 나를 섬겨 내 책문을 지키리라.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에스겔서 끝날 48장에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입니다. 현재의 모든 신자들은 영적으로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제사장들은 이런 거룩함 속에서, 경건함 속에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더러운 것들로부터 분리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충성한다는 의미는 특정한 사람이나 아니면 사람들의 어떤 조직에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새 가장 충성한 의리파는 조폭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조폭. 근데 그건 잘못된 충성이죠. 근데 세상에서는 그것도 충성이라고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절대 그런 충성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신실, 충성은 하나님과 그분의 진리의 말씀에 충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황이 어떠하든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도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아비아들은 어떤 상황에서는 충성했지만 또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는 배반했습니다. 그 믿음을 떠났습니다. 그는 자기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난폭한 사울을 피해 다윗에게로 이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권을 빼앗기고 위험하고 또 빼앗길 위험할 위태로울 때는 곧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다윗이 무척 불리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재빠르게 무엇을 계산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신 다윗 왕을 이 아비아달은 떠났습니다. 그러나 사독은 절대 떠나지 않고 끝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 당시 하나님의 진리는 잘생기고 인기가 있었던 아도니아가 아닙니다. 아비아들이 실패한 게 거기였습니다. 세상의 상황에 상관없이 늙고 힘없고 초췌하게 보이고 권세도 다 잃어버리고 이제 죽을 때 가까운 그런 비참하게 보인 다윗이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진리는 다윗 왕에게 있는 겁니다. 진리는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눈과 마음이 어떠하더라도 과거에서부터 미래까지 절대 진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요,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를 많이 해줬는데, 여러분, 특히 목회자한테 그렇게 했어요. 디모데에게. 그래서 디모데 서신에 썼어요.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 이제 마지막 때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 떠난다고 얘기했어요.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를 주의를 기울인다고 그랬어요. 거짓말을 하고 또 자기들 양심을 뜨거운 인도로 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절대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이른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도 다시 바울 사도가 죽기 전에 다시 계시를 받아서 자기가 죽기 전에 다시 비슷한 계시를 해줍니다.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가 이를 것이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 자랑한다. 교만한다.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또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거룩하지 않고 여러 가지 그 리스트를 항목을 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배신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배신한다. 높아진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들을 더 사랑한다. 이것이 마지막 때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경건의 모양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능력은 부인한다 그랬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다는 것은 종교도 있고 기독교 같으면 다 기독교 믿음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능력은 없어요. 그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것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그러한 자들에게서 너는 돌아서라 그랬어요. 마지막 때 정말 우리가 살고 있다면 무엇을 생각해 봅니까? 해야 됩니까? 사독과 아비아들 중에서. 왜 특별히 사독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이 에스겔서에 쓰고 있습니까? 주님의 눈에 주님께서 나를 보시면 나는 세상의 상황이 변하는 아비아들과 같은 사람일까? 아니면 상황이 어떠하든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솟아나더라도 나는 진리와 함께 가는 사독과 같은 사람일까? 부디 사독과 같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오늘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기도를 응답해 주옵소서. 저희들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어떠하든 어떤 경우든 저희들은 사독과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